오늘 이렇게 또 명절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명절 연휴에 있지만 믿음을 따라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부모님의 가정 또 자녀의 가정 이런 곳에 오셔서 그냥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평소에도 늘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선택을 기뻐하실 줄 믿고 또 저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미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녀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을 꼭 붙들고 또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된 선택을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거죠. 설을 맞아서 오늘은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미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너무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잘 키우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일까요? 부모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이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나타나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웃이나 형제나 친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정말 좋은 관계를, 저 사람을 보면 은혜가 돼요.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것이 소중할까요? 왜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그건 부모의 삶이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미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잘 살면 그 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부모가 살아 생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있지만 부모의 사후에도 자녀에게 미칠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만 우리 자녀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가 먼저 죽고 난 이후에도 누구의 자녀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칩니다. 그리고 1차 그 정복 전쟁에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쳤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라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렇게 모든 관제를 확립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은 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의 집에 남은 가족을 찾는 일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사울 왕의 집에 남은 가족들을 찾을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 왕가의 여러분 남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남은 가족들을 찾았을까요? 고대의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한 나라에 정권을 차지한 왕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권을 더욱더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바로 앞전에 이전의 왕들의 가족들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는 그렇게 숙청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공공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남은 가족들을 찾은 이유는 그런 숙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가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읽었지만 바로 앞에 사무엘상 20장에 이제 맺은 언약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버리지 말라 하고. 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살아있을 때, 그죠?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맹세를 하는 거죠. 나는 너를 해하지 않고, 너도 나를 해하지 않고, 심지어 내 후손들과 네 후손들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굳은 맹세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부하들을 시켜서 사울의 집에 남은 가족을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렇게 겨우 찾은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에게 불려온 여러분 시바는요, 다윗 왕에게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 그런데 그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어떻게 보면 숨겨야 될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아들을 숨겨줘야 되는데 다 고백을 하고 만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죠? 시바에게 그럼 그가 어디 있느냐고 분명히 묻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고발 비슷한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어디 있는지 숨겨주지 않고 고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요나단을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데려왔고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에게 3가지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다윗이 어려울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그때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고 또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고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윗이 요나단이 이미 죽고 없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가 죽음을 이미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아들을 지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푼 은혜가 여러분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잡혀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지금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모비보셋에게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모비보셋 너로 인하여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모비보셋 네가 내게 덤비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네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죽은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 아들을 대신 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죠?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조가 바뀌어서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면 정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과 16장 11절을 우리가 찾아볼 건데요. 보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니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16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11절도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전의 왕조의 사람들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 당시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이 사울 왕가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 무비보셋을 살려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생존 시에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수없이 꾸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조용히 숨어서 사실 은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바에서 자신의 위치가 밝혀진 것이고 다윗 왕에게 불려오게 되었고 다윗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다윗 왕의 여러분 은혜죠. 다윗 왕이 그에게 베푼 은혜가 정말 귀합니다.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요,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사실 그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죽고 나면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사실 효력이 별로 없는 것이죠. 누가 안 지켰다고 따질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요나단과 맺은 이 굳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다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의 가족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미치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 싶어도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나만 생각하고 내 대해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았어. 여러분도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무비보셋에게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빨간 줄을 보면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후손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사울왕이 소유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가진 밭은요, 뭐 요만한 밭이 아닙니다. 왕이 소유했던 밭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밭이고 많은 밭이죠. 그 모든 재산들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재산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과 언약은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맺은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이 죽어 세상에 지금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서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 삶이 자녀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잘 살면 이게 무슨 후손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 인하여서 자녀의 삶이 달라지고 부모로 인하여서 손주의 삶이 달라지는 이런 은혜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세상은 그저 유공자의 자녀들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국가 유공자가 되는 거다. 그것처럼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부모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았어.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가장 인접하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지만 더 깊게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뭔가 자랑을 할 때 그죠? 우리 집안은 믿음이 3대째다, 4대째다, 5대째다 뭐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 그 조상들이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후손들을 키우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다면요. 그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세상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바라보고 막 엄청나게 귀하다 생각 안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은 아이고 저 집안은 한 대도 아니고 2대, 3대를 저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손가락할지도 모릅니다. 죽어봐야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심어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살아내어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저 므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같이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7절 말씀 다시 우리가 빨간 줄 부분을 보면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렇죠. 므비보셋은요.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이 베푼 은혜를 덧입고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왕자처럼 대우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사울 왕가의 한 사람인 므비보셋에게 이런 인생 역전의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므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은혜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 왕이 정말 어려울 때 베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을 기억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 여러분 생명을 살려준 것마다 고마운데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었고 그리고 왕자의 한 사람처럼 자기 아들처럼 친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죠?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울 왕처럼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알고 자신의 기득권조차도 포기하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심었던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사실 여러분, 요나단이 마음 한 번만 딱 정했으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고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죽고 그러면 가만히 둬도 자신이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요나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왕자를 자신이 여러분 선택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은 바로 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 다음에 할 수 있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면 그건 하지만 내가 너보다 앞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었어요. 그 양보한 거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으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그가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싸울 때도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다윗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식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다 죽이실 그때에도 그는 아무런 참 아쉬움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 안에서 다윗이 여러분 반쪽짜리 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주변을 다 선멸한 이후에 다윗이 모든 나라가 안정을 찾고 난 이후에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택은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의 몫이고 누가 우리의 여러분 삶에서 이걸 선택하라 저걸 선택하라 뭐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복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뻔히 보면서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다른 종교처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든지 이번 생에서 잘못하면 다음 생에서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종교지만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경전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만드셨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도 왜 점심에 밥을 먹습니까? 점심에 밥을 먹었는데도 또 왜 저녁에 밥을 먹습니까? 돌아서면 여러분 배가 고프기 때문이고, 또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의 영양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채워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매일 여러분 교회를 못 나와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도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점 내공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선택을 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정말 이 땅에서도 잘 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나이다 보니까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부고 소식이 너무 많이 옵니다. 이번 주말에도 벌써 2건의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 친구들의 목사님들인데요. 목사님의 어머니, 아버님, 또 장인어른, 장모님, 이런 분들이 소천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누가 여러분 우리를 10년 뒤 20년 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자는 잠에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항상 복된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불러가실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은혜를 심고 은혜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모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잠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멀리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간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심고 은혜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